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영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1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유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비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다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 몸은 너희 전체, 너희 삶, 너희 자신,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원래 이 제물은 구약시대에 범죄한 인간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게 될 때에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뿌리에 이 제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죠.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은 내 육체를 죽이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삶, 바로 그것을 산 제물이라 말씀합니다. 이 산 제물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교제하고 격려하는 그 삶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흩어져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될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너무나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도 영적 예배고 우리 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도 영적 예배입니다. 이 모든 예배는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중하게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섬김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2절은 그 영적 예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의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문화, 이 시대의 세계관, 이 시대의 물질관, 이 시대의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갱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대가 있다면 새로운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 악한 문화들이 판을 치는 우리는 이 시대, 돈이 주인 되어, 돈이 왕 되어, 돈이 만몬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그 죄, 그로 인한 사망, 그리고 율법,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이죠.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과 더불어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을 살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본받아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비록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시대의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의 인생관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목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의 처세술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의 이 터닝 포인트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염된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투석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적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는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는 한 몸의 각 지체인데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한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고 그 몸 안에는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한 몸의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그럼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뭘까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이 내가 보는 일을 하니까 내 몸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바로 이러한 생각이 마땅한 그 생각의 이상의 생각인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땅한 생각은 뭐예요? 공정한 생각입니다. 평등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이기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어린아이기에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특별해. 이 공동체에서 나는 특별 대접을 받아야 돼. 바로 그런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나는 이 공동체에서 안 중요해. 나는 이 공동체에서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역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들인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는 특별 대접을 받아야 돼. 세상적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적으로 약하기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재능적으로 봉사하지 못하기에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생각도 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동일하지만 무엇이 다른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지. 그렇죠. 우리는 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이나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나 그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주어진 역할에 따라 기능이 다를 뿐이죠. 목사는 목사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목사가 높은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와 은사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은혜는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사들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수고 은사는 복수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다고요?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한순간에 주어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어떤 분은 권면하는 일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로 그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은혜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자,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 자, 여기서 각각 다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르다라는 말은 서로 같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다. 어떠한 은사가 더 좋고 우월하고 열등한 은사의 개념이 아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끼리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교는 같은 것끼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른 은사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소중한 거예요. 목회자에 주신 은사도 소중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은사도 소중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은사도 소중하고,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소중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각각 필요한 일에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비교 불가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의 삶이 무엇인가? 그게 영적 예배인데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향기 나는 삶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바로 그 영적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